할렐루야. 네, 5월 22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푸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팔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복, 드디어 5번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게 동일하게 여기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 도대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며 또 이런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탐구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 처음 4가지는 죄인이 반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런 계단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언급될 나머지 이 5복부터 8복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7절에서 읽었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들에게 그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베푸는 자,
이제 6절 우리 요 앞에 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배부른 자가 그 문에서 나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련한 자들이 많이 보이니 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히 그 마음이 긍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 팔복은요 신기하게 계속적으로 1복 다음에 2복, 2복 다음에 3복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복에 지금 이 말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실은 이 4복의 그 내용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내용을 그것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또 동일하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함은 앞서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게 된 자였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만 6절에서 본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칭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은 그가 남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반응해서 행하게 되는 성도의 도리로 이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1만 달라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그 빚진 자의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미련한 자의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므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바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의 교훈에 대한 바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또한 긍휼함을 받는 것은 그의 그런 공로 내지 보상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팔복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복부터 4복이 좀 소극적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 다음에 5복부터 8복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겨서 또 이제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화평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서 받는 복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한 아니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복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그들만 긍휼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안 주시려고 하셨던 복까지 나눠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변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 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얼마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정말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없는 저 북한이라든가 또 물론 중국의 지하교회나 다른 그런 또 선교지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나는 먹을 것들이 풍부하니까 또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 천국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여기는 저희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제 오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 복음을 받는 자들도 피차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입각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